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내려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최근 들어서 세계 곳곳에서 우리가 분쟁과 또 갈등, 전쟁의 소식을 연이어 듣게 되는 것이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곳이 바로 성경의 땅, 우리가 성지라고 부르는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분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작년 10월 7일에 팔레스타인의 과경무장단체인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면서 이제 대다수의 민간인을 포함한 12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게 되었고 또 250명을 인질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군이 하마스가 장악하고 있는 이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에 진입하게 되었고 오늘날까지 다수의 어린이들과 민간인을 포함해서 3만 명이 넘는 그런 사망자가 발생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자 지구에 있는 중심 도시가 가자라는 도시인데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가사로 내려가는 길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오늘 설교 제목을 가자로 가는 길이라고 한 것은 이게 오타가 아니라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가사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뉴스에서 접하게 되는 그 가자와 같은 도시이다.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적어 본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이 가사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뉴스에서 가자라는 이름으로 듣게 되는 이 도시는 그 성경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지역으로 처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블레셋이라는 말에서부터 이제 오늘날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조상이냐? 그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팔레스타인에 사는 사람들은 다 대부분 아랍계 주민들인데 이 블레셋 사람들의 기원에 대해서는 그것과는 다른 기원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아주 정확한 것은 아닌데 대략 학자들의 의견으로 모아지는 것이 이 블레셋 사람들은 어디서 왔느냐? 아랍이나 중동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유럽의 남부, 그리스 혹은 터키의 서쪽 해안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이 아마 서로 좀 섞여서 내려와서 형성된 민족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로부터 그리스와 로마의 학자나 저술가들이 성경에서는 가나안 땅 혹은 이스라엘 혹은 유대라고 불리던 이 지역을 가리킬 때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땅이라고 해서 팔레스티나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로서는 조금 더 익숙한 민족의 이름을 가지고 그 민족이 사는 땅이라는 의미에서 이제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을 사용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민족은 이제 바다를 건너서 먼저는 이집트로 쳐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정착을 시도했는데
그 이집트에 큰 타격을 안겨주긴 했지만 결국은 실패하고 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착하게 된 곳이 가나안 땅의 해안에 있는 이 가자를 비롯한 5곳의 성읍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을 때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해서 또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벌이고 그 지역을 정복하게 되는 바로 그 비슷한 시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온 블레셋 사람들과 또 외부에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놓고 각축을 벌이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서의 이 앞부분에 보면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주된 적으로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블레셋과 관련돼서 주목하게 되는 성경의 인물이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삼손이고 또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이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사사기에 등장하는 인물인데, 이 삼손이 맞서 싸웠던 민족이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바로 이 가자가 등장하는 대목이 있는데, 한 번은 삼손이 이 가사에 들어왔다라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으려고 그 가사 성읍을 포위를 합니다. 삼손이 어떻게 했느냐, 아예 그 성의 문짝을 그 문짝채로 뜯어가지고는 그 문짝을 짊어지고 헤브론까지 걸어갔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삼손의 괴력을 보고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꼼짝도 못하고 그냥 삼손이 탈출하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 삼손이 사사로서의 그 본분을 잊어버리고 블레셋 여인과 사랑에 빠집니다. 그래서는 결국 우리가 아는 대로 머리털을 밀리게 되고 사로잡혀서 갇히게 되는데, 이 삼손이 갇혀 있던 곳이 또 바로 가자였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축제를 벌이면서 승리를 자축하면서 이제는 자기들에게 사로잡혀 있는 이 삼손을 끌어내서 조롱을 합니다. 그런데 갇혀 있는 동안에 머리털이 자라게 됐던 삼손이 마지막으로 기도하면서 있는 힘을 다해서 그들이 모였던 집에 그 기둥을 무너뜨려서 그날 3,000명이나 되는 블레셋 사람들이 죽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삼손도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자리가 바로 이제 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그 이후로도 이스라엘과 계속해서 이제 갈등을 빚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시대에 골리앗이라는 거인을 앞세우고 또 쳐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처럼 바로 그때 골리앗과 맞서서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가져오게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또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블레셋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도 몇 차례 블레셋에 대한 언급이 있지만, 그 후로 블레셋이라는 민족 자체는 이제 역사 속에서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의 이름을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땅의 이름으로 남기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신약 시대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는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 지역을 우리말 성경에 되게 유대라고 부르고 또 로마 사람들이 유데아라고 부르는 그런 지역으로 이제 그들의 영향하에서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는 뭐 블레셋이라든지 팔레스타인 같은 표현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신약 성경이 기록된 시대 바로 후에 이 로마의 지배 아래 있던 유대인들이 로마에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결국은 그 반란이 실패하게 되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죽거나 그 지역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로마 사람들이 이 지역을 그전에는 유데아라고 불렀는데, 이 지역에서 유대인들의 흔적을 아예 지워버리기 위해서 그 지역의 그 명칭을 유데아에서 팔레스타인으로 바꾸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유럽에서는 지금 성서의 배경이 되는 지역을 팔레스타인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자주 부르게 되었고, 그것이 이제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로의 역사는 정말로 길고도 복잡한데, 작년에 우리 곁에 세계사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최근에 어떤 역사에 대해서 최근에 벌어진 일들의 역사적인 배경을 좀 정리해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들으셨던 분들도 계신데, 만약에 여력이 허락이 된다면 올 가을에 그 얘기를 좀 영상으로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이 요만큼 있는데, 어떻게 될지 그것은 제가 지금 장담은 못 드리겠고 뭐 그런 소망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런 배경이 이제 가자라는 도시, 그리고 그 가자에서 살던 블레셋 주민들, 또 팔레스타인은 지명의 어떤 초기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가자라는 도시, 성경에 가사라고 나오는 그 지역은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이스라엘과 그 이집트를 넘어서 아프리카로 가는 그 연결하는 루트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기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가사로 내려가고 있었던 두 사람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먼저 등장하는 사람은 빌립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두 명이 등장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 복음서에는 이름이 나오지만 사도행전 이후에는 별로 그 행적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은 누구냐? 이 사람은 그 스데반과 함께 초대교회 7 집사로 선택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인 그 빌립이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 구제 문제 때문에 교회에 좀 약간의 어떤 시험거리가 있었을 때 사도들은 복음 전파에 더 헌신을 하고 이 교회에서 구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7명의 집사를 세우게 되는데, 근데 이 7명의 집사들도 다 뜨거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도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하게 되었고, 이 빌립도 전도자 빌립이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복음 전파에 또한 큰 열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제 사도행전 8장의 뒷부분인데 그 앞부분에 보면은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라는 땅은 복음서에도 나오지만 유대인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부정하고 또 혼합적인 신앙을 가진 잘못된 민족들이 사는 그런 땅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별로 그 지역에 가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지만, 빌립은 바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보면은 사마리아는 북쪽에 있는 곳입니다.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북쪽의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기를 남쪽으로 가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또 정반대로 가는데,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가사로 가는 그 길로 가라고 그렇게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이제 빌립은 이제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가사로 가는 길이 그 광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교통로가 있었기 때문에 길은 닫혀 있지만 그것이 이제 장거리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나 다니는 것이지 그 지역의 주민들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광야길이었는데, 그 길을 가면서 빌립은 생각했겠죠. 아니 지금 사마리아에 막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데 왜 성령께서는 이 아무도 없는 이 광야길로 나를 보내신 것일까? 사실 그런 의구심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에디오피아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였던 네시라고 불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에디오피아 사람은 저 멀리 에디오피아에 사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갖게 되어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온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이제 아프리카 북부는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었지만 이 에디오피아는 그 남쪽에 상당한 세력을 형성하고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간다게라는 여왕이 다스리는 것으로 언급이 되는데, 사실 간다게라는 것은 한 여왕의 이름이 아니라 에디오피아에서 대대로 그 땅을 다스리던 여왕들을 부르던 하나의 호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명의 간다게들이 있었던 것이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시대에 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물론 아직 그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에디오피아까지 전해진 것은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이미 또 유대교 신앙이 그곳의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전해지게 되고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에디오피아의 궁정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디오피아 여왕을 섬기는 한 네시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에디오피아 사람이라는 것과 이 사람이 네시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그가 예루살렘 성전에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갔다고 하더라도 그곳에서 얼마나 온전하게 그 성전의 예배와 제사에 참여할 수 있었겠느냐, 그것은 부정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성전은 이방인들에게는 금지된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에게 허용된 것은 성전 바깥쪽에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던 그런 곳이었고, 이 성전의 바깥뜰과 안뜰 사이에는 담장이 있었는데 그 담장에 이런 경고문이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방인은 안쪽 뜰과 성소 주변의 난간 주변으로 들어올 수 없다. 들어오다가 잡히는 모든 사람은 죽을 것이다.
그런 경고문이 붙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사도행전 22장에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에 들어가게 됐는데, 물론 그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혼자 들어갔지만, 그 낮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그리고 함께 동역하던 이방인들이랑 시내를 다니는 것을 봤던 유대인들이 바울이 성전에 온 것을 보고 저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왔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는 흥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위기의 순간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방인이 성전에 들어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도 열광적인 광적인 유대인들은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저 멀리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과연 얼마나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었겠느냐, 우리는 거기에 이제 물음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또한 오늘 본문은 이 사람이 내시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의 신명기에 보면은 이렇게 내시와 같이 이제 신체가 훼손된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또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의 내시는 자신의 고국에서는 여왕의 총애를 받는 재정을 관리하는 고관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갖게 되어서 그가 찾아간 예루살렘에서 이 사람은 결국 부정한 이방인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가 그곳에서 어쩌면 크게 상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로 돌아갈 수는 없었고, 그래서 성경 사본을 하나 구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이렇게 작은 책 안에 성경 66권이 다 들어있지만 그 당시에 성경은 다 이제 두루마리에 그 손으로 써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성경을 다 가지고 간다, 이런 것은 뭐 개인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었고, 이때 이 사람이 이제 얻어서 고국으로 가져가게 된 책이 바로 이사야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수리안에서 이제 이사야서를 읽게 되었는데, 빌립과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되는 그 시점에 이 사람이 마침 읽고 있었던 것이 이사야서 중에서도 53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제 생각에는 예루살렘을 떠날 때부터 이제 1장부터 읽기 시작해서 한 53장쯤 읽을 때가 딱 됐을 때 바로 빌립을 만난 게 아닌가, 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들은 바도 없었고 누가 그를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읽고 있었던 그 말씀이 이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말씀이었지만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가, 이게 누구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인가, 왜 이런 이야기가 이 성경의 선지자의 글에 있는가, 그것을 알지 못해서 답답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제 전도자인 빌립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빌립도 이 에티오피아의 내시도 이날 이 순간 내가 왜 여기에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사실 알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지만 두 사람이 만나게 되는 그 순간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었구나, 이제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만남의 상황을 오늘의 본문을 토대로 다시 정리해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빌립도 예루살렘에서 이제 가사로 갑니다. 그건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에 그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에티오피아의 내시는 고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를 거쳐서 이집트를 지나서 이제 에티오피아로 가는 그 길을 이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빌립은 어떻게 갔겠습니까? 이 사람은 걸어갔겠죠. 근데 뒤에서 이제 수레를 탄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마차가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처음에는 말의 소리만 들리는데 다가오는데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뭔가 낭독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것이 지금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어떤 소리가 들리는 것이죠. 그것도 다른 말씀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그 말씀을 누군가가 읽고 있는 것을 들은 이 전도자 빌립이 이 사람에게서 주목하여 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성령이 그때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수레에 가까이 다가가라. 근데 여러분, 나는 걷고 있고 수레는 말이 끌고 있는데 이게 쉬울까요? 그래서 성경에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그러니까 수레는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뛰어가는 것이죠. 거기 멈춰요, 거기 멈춰요. 내가 지금 당신에게 할 말이 있어 라고 멈춰 세웠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 내시는 누가 뒤에서 쫓아오니까 이제 마차를 그 수레를 멈추게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대뜸 그 빌립이 던지는 얘기가 당신 지금 읽고 있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알고 있어. 그런 질문을 갑자기 던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하지만 그 순간에 이 내시도
마음에 감동을 받습니다. 아, 지금 이 사람이 내가 읽고 있는 것의 뜻을 가르쳐 주려고 나를 세운 것이구나. 그래서 올라타라고 이 낯선 사람을 수레에 태우는 것이죠. 그리고 같이 이제 두 사람이 수레를 타고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이제 빌립이 당신이 읽던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본문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고난을 당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그가 부활하셨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그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 이제 그것을 그에게 쭉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내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이미 가지고 그리고 성전까지 갔지만 유대교 신앙 안에서 성전에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은 결코 만날 수 없는 그 가로막힌 벽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빌립의 말을 듣게 되었을 때 이제 그가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만 온전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손으로 지은 그 성전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하신다라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바로 예루살렘에서 돌아가는 길에 듣게 된 것입니다. 또한 빌립은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는 그런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당신도 이방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내시는 더 이상 지체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때 물이 있는 곳을 지나가게 되었고 여기 멈춰서 내가 지금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었고 거기서 이제 빌립이 그 내시에게 세례를 주게 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광야길을 가다가 한 에티오피아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런데 바로 이 빌립은 바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 로마 제국 그 남쪽에 있는 땅끝이라고 생각되었던 에티오피아에 온 사람을 만나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복음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지는구나. 이제 그것을 그가 직접 체험하게 되었던 그런 은혜의 순간이 그 당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에티오피아에는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 믿음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는 다른 아프리카의 내륙에 있는 국가들처럼 19세기에 서양의 선교사가 들어가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빌립을 통해서 또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가 되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을 내려오는 신앙의 전통을 이어오는 교회가 바로 에티오피아에 지금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에서는 이 가자로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한 유대인이 땅끝에서 온 한 이방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런 기쁨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 표지에 그림을 실으려고 이렇게 쭉 그림을 검색을 해보는데 의외로 이 대목,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세례를 받는 이 대목을 그린 그림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왜 많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림을 이렇게 쭉 어떤 그림을 실을까 보고 있는데 제 몸속에 약간의 의구심이 들게 됐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그림들이 대부분 다 이제 빌립은 하얀 백인으로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 사람은 새카만 흑인으로 그려져 있는데 이것이 혹시 그 당시 유럽 사람들에게 뭔가 이 유럽의 백인들이 아프리카의 흑인들에게 문명을 베푼다라는 어떤 우월감을 대표하는 그런 주제로서 여겨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렸던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러분 지금 2000년 전에 중동 넓은 의미에서 중동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팔레스타인에서 살던 한 유대인이 하얗면 얼마나 하얗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제가 아프리카에 전에 안식년 휴가 때 케냐하고 탄자니아 이렇게 방문하게 됐는데 그곳에서 그곳 사람들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그 사람들은 아프리카 대륙이 크니까 또 동아프리카의 몇 나라들끼리 서로 또 어느 정도 좀 근접한 국가로서 또 여러 가지 어떤 동질 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런 겁니다. 이 동아프리카에 있는 여러 나라들도 다 피부색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제일 까만 사람이 누구냐? 우간다 사람들이 제일 까맣답니다. 그리고 제일 그래도 피부색이 옅은 사람이 누구냐? 그게 에티오피아 사람이다. 그 중간에 이제
탄자니아하고 케냐가 있다. 이런 얘기를 여러 사람들한테 듣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에티오피아 사람이나 유대인이냐, 과연 그렇게 분명한 명함의 대비가 됐겠느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의심이 들어서 가능하면 색깔이 배제된 그림을 찾다 보니까 이제 오늘 주보에 실어드린 대로 똑같이 하얗게 돼 있는 이제 그런 그림을 실어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는 어떤 인종 간의 어떤 우열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안에서 이 둘이 하나가 되고 복음을 함께 나누는 그런 기쁨의 자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그 의미를 살리는 그림이 이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가자라는 곳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나누는 그런 축복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지금 가자 지구에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갈등의 벽이 그때보다 더 높아져 있는 그런 안타까운 갈등의 현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것이 누군가를 편들고 누군가를 차별하고 누군가를 혐오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놓인 모든 장벽을 허물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서 그 에베소 교회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전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외인이었습니다.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여겨졌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둘은 이제 하나가 되었다. 그 사이에는 모든 장벽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허물어 버리셨다. 이제 이 둘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만드셨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율법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랐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담은 다 허물어졌습니다.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서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지금도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팔레스타인의 그 지역의 어떤 갈등에서 이야기를 할 때 팔레스타인의 아랍 사람들은 다 이슬람교를 믿고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다 유대교를 믿고 이 두 종교 사이의 화해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그 땅에서 평화는 오지 않는다. 이렇게 단언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팔레스타인 사람들 가운데에도 소수이긴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지금 폭격을 당하고 있는 가자 지구 안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꾸만 그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들이 기다리던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양측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전쟁이 오늘날에도 그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평화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온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우리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전쟁의 고통이 속히 끝나고 서로 갈등을 빚는 두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복음 안에서 화해와 공존할 수 있는 그 날이 오기를 우리도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이 현실 세계 속에서 평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평화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고, 그러므로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현실 너머에 있는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들이고, 우리의 일상에서도 평화의 사자로서 다툼과 갈등이 있는 곳에서 화해와 위로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도 세계적으로 보면 여전히 대표적인 분쟁의 현장입니다. 분쟁과 갈등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되는 것은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는 많은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그들의 삶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바라고 또한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허물어졌던 그 은혜의 땅이 여전히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갈등의 땅으로 남아있는 현실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평화를 위한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 사생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일상에서도 또한 평화와 화해를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축복 가운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